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저와 특별히 이 민족의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것을 단순한 우리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또 분별하고 그 속에서 우리 바른 것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원래 예배가 잡혀 있었는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 이승만 광장, 광화문 우리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그 영적 흐름을 또 분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원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수요 예배 오후에 드릴 때 또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확인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회에,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특히 남은 자들이 알아야 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인데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 개인, 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이 한 사람을 측정할 때 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명제를 제시할 때에 그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명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한마디로 생각이에요. 생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생각을 알면 돼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상이에요. 사상. 또 조금 우리가 학적인 표현으로 이데올로기라고 말해요. 이데올로기. 주의, 사상. 이 사상에서 사실은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냐? 명제할 때는 생각을 알아봅니다. 생각.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이렇게 갑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싸움들이 있잖아요. 눈에 드러난 수많은 싸움. 세상의 수많은 싸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 싸움이에요. 또 우리가 말한다면 사상 싸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4절에 얘기하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이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사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나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대적.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만드는 사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딱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사상을 봐야 돼요. 생각을 봐야 돼요.
대표적인 이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가장 시초 사건의 시작은 뭐냐?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세요. 생각에서.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시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를 딱 본 이 하와가 그걸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답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잖아요. 내 생각이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타락 사건의 시작이 생각에서부터 생각.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하나님 말씀에 다른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말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의 틈을 가지고 사단이 딱 치고 들어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그래서 안 되고 못하고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하나님이 완벽한 세계를 저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5장, 6장, 7장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구해라. 적극적으로 왜 다 주셨다. 우리 수준과 분수에 맞지 않게 우리가 행동하다 보니까 안 주신 것처럼 생각하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수준 따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인정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맨날 부족하다, 모자라다, 어렵다.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도록 하지 않고 생각을 딱 장악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누가 이용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자들이 뭘 잡고 있다고요? 사상을 딱 잡고 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사상을 딱 잡고 이 악의 흐름을 전달합니다. 권력자들이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말하면서 영적인 것을 싹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을 만들고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어디서부터?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을 쓰는 은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껍데기 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 말도 속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해. 그 말을 이상하게 한 거야.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죠? 우리 막
말 이상하게 한다고 말을 너무 바로 얘기하는데 사기쳐. 사기꾼들은 말을 너무 정확하게 부르거든요. 너무 맞는 말을.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거더라. 생각.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흐름을 처음을 제대로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사상적 생각 싸움. 그런데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얘기하죠. 모든 생각이 튄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복음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 생각들이. 요걸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사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생각이 그리스도께 딱 복종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생각이 복음에 인정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복음 아닌 생각을 갖고 그 사람 믿음이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물론 뭐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 정도 믿음은 있겠지. 모르지 신념일지. 진짜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모든 걸 사로잡고 복종해야지. 근데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좀 거칠게 말하겠습니다. 박근혜 나쁜 년 이러면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 기분 나쁘지. 문재인 개새끼 이러면요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엄청 또 싫어해. 그렇죠. 그런데 개독교 이러면 기분 안 나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독교 이러면 기분 나빠야지. 그렇죠. 물론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막 사람들이 욕하고 해코지를 당해. 기분 나빠. 근데 예수님 모독당하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복종. 기독교가 막 혐오 집단이라고 막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다 얘기하니까 싫어. 아니 그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욕하는 사람인데도 내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에 딱 잡겠다. 생각을 사로잡는 은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우리를 확 내려옵니다. 그러니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복종돼야 믿음이 시작된다. 믿음이 출발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두 사상의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인본주의. 그리고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신분주의. 뭐 주의는 안 줘도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생각이 기준입니다.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당연스럽게 뭐가 우선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 곧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두 흐름. 그러니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사상사라고 있습니다. 사상의 흐름. 사상사. 그렇죠? 사상이 흐르는 게 역사가 안 돼요. 사상사.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취사라고 봐야 돼요. 말씀이 완성을 해요. 완성사, 성취사. 이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상사, 세상을 이끄는 역사에는요, 사상사가 있어요. 그 사상사를 잘 보면 세상이 어떻게 경영되어 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사상부터 시작됐잖아요.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사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생각이 기준이니까 뭘 주장합니까? 인권. 인간의 권리를 말이죠. 인간의 권리. 신분이니까 뭘 얘기합니까? 신권. 종교적인 권리. 쉽게 얘기합니다. 인권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는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평등. 근데 신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뭘 주셨냐?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물론 하나님 말 다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개개인들에게 고유한 신권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성을 주신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형상 자유가 있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도 다 달라. 그렇죠? 생긴 건 똑같은데요. 배고픈 시간이 다 다르다니까. 자고 싶은 시간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쌍둥이 똑같이 너 자고 싶니? 첫째, 둘째, 셋째? 똑같이 자고 싶으면 같이 자면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쌍둥이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얘는 배고프다는데 얘는 화장실 가고 싶대.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쌍둥이 키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권을 강조합니다. 평등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자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인간은. 그래서 형상의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다 평등하다. 평등, 공정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 너도 나도 똑같다. 그냥 자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평등한 사회,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강조하는 이 세계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계.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으로 가득 찬 사회. 무신론. 신이 없다는 이론으로 간 무신론 사회. 하나님 없는 사회. 근데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회다. 그래서 어떤 사회? 유신론 사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무신론, 결국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건졌다는 거잖아요. 그 집어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는 영역 주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영역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가치, 최상위법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는.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결정한 대로 나가야 돼. 인민정치, 횃불 들고 뭐 사람 수 많으면 끝나. 그 계속 선동해서 사람 많게만 딱 만드는 거예요. 광장정치.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최상위법이 뭐냐? 정치가 아니라 종교다. 쉽게 얘기하면 신에 대한 영역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법이 뭐냐? 종교라는 종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러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요 두 개 세계가 한 세계 속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이게 왜 모르겠어? 대충 알지. 그럼 우리가 이쪽 사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쪽 사회만 있든지. 그건 그게 아니라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하면서 이 사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정치와 이 종교가 대립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립됨.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 정치 이것을 정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교. 그럼 정교가 분리돼야 하는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되냐? 우리 요즘 말하잖아요. 분리돼야 된다 이 말하잖아요. 그 의미를 저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칠판이 너무 좋아갖고 얘도 수명이 다 있어야지. 이 칠판이요 한 2000번의 강의를 해서 2000번 엄청나게 많이 썼어. 대립되냐 아니면 분리돼야 되냐,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내고 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 못합니까? 그럼 투표를 왜 해? 참여하지 말아서 왜 투표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그렇잖아요. 정치 참여하지 마. 그럼 정치를 통해 법 결정했는데 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앞뒤죠. 말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막 끄집어내는데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야 되냐? 세상과 역행하는 세속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럼 전부 산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땅 파고 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냐 과연, 아니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는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참여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 말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한마디로 뭡니까? 영역
영역 주권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역 선포했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자고 일어나니까 분필이 생겼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 베개 옆에 갑자기 또 생겼어.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제 목사님이 분필에 한을 갖고 있냐? 왜 분필 생겼다고 그래요?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학자들은 뭐 빅뱅 해가지고 우연으로 생기고 오래된 역사 가운데 뭐 쌓이고 생겼다. 우리가요, 요거 하나도요, 요게 하고로모라는 분필인데, 하고로모 분필은 분필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잘 깨지지도 않아요. 그럼 제가 분필 쓰는데 잘 깨지잖아요. 그 말은 엄청 힘있게 쓴다는 거지. 그 정도 집중해서 쓴다는 거지. 이건 어디서 구하냐?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필도 분필 종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쓴 이런 분필은요, 두께가 달라. 두께가. 여러분들 그거 처음 보십니까? 이상한 거는 처음 봐. 거의 5년 동안 써놓고서 달라. 분필이.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은 욕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거 써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야. 아멘. 분필부터가 이게 서럽지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탁 쓰니까요, 딱 보니까 글자가 그나마 좀 보이는 거예요. 작은 거는요 흐려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요 이걸 쓴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본에서. 제조가 어디라고? 일본. 특별히 하고로 광고비 안 받았습니다. 제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거 하나,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제작 공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까지 지금 수입해가지고 오는 유통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갑자기 생겼다? 그게 제정신이 아니지. 우주가 갑자기 빅뱅했다? 진짜 빅뱅이나 해라, 네 인생. 그냥 우연히 터져라,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모든 세상 가운데 영역 주권을 처음부터 다 들여대신 거예요. 아멘.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종교가 세상에 무관심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사실상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분리시키잖아요. 신경 쓰지 마. 세상에만 집중해. 뭐 세속화. 영적인 거,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전혀 못 보게 만드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는 시기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 사람은 네덜란드 총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칼빈주의 계보 가운데 가장 현근대의 최고의 학자로 불려지는 게 아브라함 카이프예요. 네덜란드 대신학자, 개혁주의. 이 사람이요, 네덜란드 총리를 했다니까. 신학자인데 정치 총리를 했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이천, 뭐 이런 교수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그 세속하다.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자체, 그게 세속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 있냐? 바울의 권력 이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앞에 있으니까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원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될까?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났다? 위에서부터 났다. 자, 각 사람 위에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했으니까 권세자들에게 전부 다 복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왜? 모든 권력은 누구에서부터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 말은 모든 권력 자체가 다 하나님 거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상위의 권력, 상위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권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권력자의 역할이 뭐냐?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게 선을 베푸는 자입니다. 그렇죠. 권력자의 역할이 뭡니까? 선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권력자가 하나님께 권력을 부여받았으면 뭐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도 때와 시기에 적절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또 시간표 맞으면 또 예수를 믿게 되겠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8장 4절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예외냐? 호세아 8장 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아니 권력이 전부 다 하나님께 났다면서요. 왕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세웠다고 아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인간들이 자기가 좋아서 세운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나니 내가 모르는 바이다. 하나님 모른대.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악한 왕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권력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 종교 분리,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아, 정치, 종교 분리돼야 된다. 교회에서 왜 계속 정치 얘기하냐? 참 재밌죠.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 반대로 국가에서 왜 교회 얘기하냐? 그렇게 왜 생각을 안 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왜 교회 가냐? 상위법이 어디죠? 상위법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죠? 왜 국가에서 상위법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게 만든 거잖아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라니까요. 잘 보세요. 미국에서 종교, 특별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3대 대통령 제퍼슨이 이 얘기를 처음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정부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회 활동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해가 되는, 위해가 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다. 교회를 향하여 악한 법들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금 부과하게 된 거잖아요. 정부에서, 교회에서 막 밖에 나가서 뭐 찬양 시끄럽다, 소음이다, 피해다, 민원으로 하지 말아요. 법으로. 한참 한국교회가 막 산에 올라가서 철학기도 막 그랬잖아요. 전부 다 하지 말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국립공원으로 다 만들어. 그때부터 대한민국 산에 전부 다 기도줄이 다 끊겨버렸어. 우리는 좋지. 근데 재밌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런 그대로 놔다. 저런 그대로 놔뒀어. 그러면서 들어갈 입장료 어디에 줘요? 절에 줘요. 절에. 이런 부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3대 제퍼슨이 이걸 먼저 말한 거예요. 종교분리 원칙.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존슨 대통령이 합의법 조항을 넣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직자와 교회 등 종교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자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 면세 세탁을 박탈하는 합의법 조항을 제정했다. 이제 막 이런 법에 반대하는 또 대통령도 일어난 거죠. 이런 가운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존슨이 말했던 선거법 위반, 그러면 세금을 내도록 만들고 벌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트럼프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완화시키면서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을 후원하고 교회 헌금을 통해 면세떡을 받도록 했다. 한마디로 교회 선거운동이 교회의 사역으로 본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트럼프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미국만 그러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정국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 올려면 다 한복 입어야 돼. 의자에 못 입어. 다 방석 갖고 무릎 꿇고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또 못 있어. 히잡 쓰듯이 머리 뒤집어 쓰고 눈만 빼고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왕정국가, 왕정국가. 여자가 감히 아멘 목소리도 못 내. 여자가 감히. 그렇죠? 왕정국가였다니까요. 그러면 종교 분리라면 가만히 있어야지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 기독교 국가로 조선을 뒤집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한 책도 쓰는과 동시에 실제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고종이 막 시위했다고. 만민공동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만민공동회 협성해보 이런 거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이승만이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완전 틀을 뒤집은 거죠. 어떻게요? 기독교 국가. 인간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새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개개인들마다 하나님 신성한 성품을 다 주셨다.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투표권도 주잖아요. 노예제도 폐지하고 난 이후에 거의 막 10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미국은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건국되자마자 처음부터 투표권이 다 들어갔어요. 여자들까지. 누가? 이승만. 그래서요, 기독교 국가론 이 이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승만이 얘기했어요. 재미난 사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자기는 장로님이잖아요. 의장. 부의장이 누구냐? 이은영 목사님이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
퍼센테이지가요 1%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국회 80% 이상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국회를 열고 법을 만들 때에 전부 다 그 정신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30분 동안 기도해. 또 한국 사람 그거 갖고 안 차잖아. 끝나면 또 합심기도 30분 또 해. 국회 속기록에 나와있어. 지금 같았으면 종교 편향부터 해가지고 왜 국회에서 종교 얘기를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한국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헌법 20조 1항 뭐라 나와있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 20조 2항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말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20조 1항, 20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는 종교 분리 원칙 위반이다. 이러면서요, 이 의미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종교 분리를 원래는 뭐냐?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된다. 그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 분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곡됐다는 거죠. 왜곡된 현실 종교 분리. 이거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볼셰비키 혁명이 있습니다. 소련에 있었던 거잖아요. 1918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나옵니다. 혁명 동지에서 평등을 주장하면서 법을 딱 만드는데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첫 번째, 재산을 몰수한다.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산 몰수. 저 같은 사람은 좋지. 여러분도 좋죠? 재산 몰수. 우린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한대요. 사유재산 금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 종교 교육 금지. 종교 교육 금지. 그리고 종교는 인민의 앞편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에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흐름,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택동 똑같이 그 일을 일삼잖아요. 그 구소련하고 모택동 합친 죽인 인구만 해도 1억 5천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요게 걸려든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합니까? 종교인 과세가 통과했잖아요. 종교인 과세.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학생들한테 교육, 종교 편향 계속 말하냐? 말하지 말아라. 기독교 교육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고 또한 일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있어요. 외국인. 그게 뭐냐? 이 일제 식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대한민국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교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이런 핍박하는 일제의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잖아요. 그런데 일제가 뭐라고 했냐? 당신네들 선교하기 싫으냐? 싫으냐? 다 추방이다.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해라. 우리도 간섭하지 않겠다. 당신네들도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조건 내 조건이지. 그렇죠? 네 성격에 성격 마음껏 해라. 하지만 정부 일제가 조선 사람들을 식민하는 침략해서 강탈하는 이거 말하지 말아라. 이 정치다 정치. 법인 거다 법인 거다. 말하지 말아라. 선교를 보상하는 대신에 식민지 정책이 내정 가서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 그래서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이게 원래 정치 분리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성한 신성 거룩한 교회는 때묻은 세상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성하다는 거야. 사회는 막 때묻었대. 그래서 관여하면 안 된대. 세상보다 더러운 게 교회예요. 왜? 세상이 진짜 더러운 사람들 교회 와서 얘기하거든. 교회가 더 더러워. 병원 깨끗합니까? 아니. 질병의 모든 질병의 만인의 질병이 병원에 나와 있어. 그게 치유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원 깨끗합니까? 능력과 성령이 충만합니까? 귀신이 제일 충만한데 그 기도원이야. 그 기도원 잘 가야 돼. 왜? 해결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귀신 들리고 도저히 안 되고 그 인간들만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능력 받고 치유받는 거죠. 그거 모르면 사고 잡힌다고. 일제가요 그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신성한 거룩. 거룩한 교회는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관여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정교분리 원칙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교회는 정부의 국민복지 예산과는 무관하다. 똑같이 내라는 거죠.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지도자는 정치 입문하거나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면 종교 색깔 내면 안 된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 누굽니까? 이승만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건국 초기부터 전부 다 예수 믿도록 그 엘리트 최고 지식인들이 한성가운데서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잖아요. 완전 다 뒤집어진 거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기독인들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다 세워준 거예요. 이 정교원칙 완전히 뒤집어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왜곡된 종교 분리에 대해서 개혁한 사람들 증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항의 증인들이었어요. 특별히 세계사, 세계교회사 가운데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누굽니까? 칼빈이 제네바 시장입니다. 제네바 시장이었다. 시장.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침을 뱉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칼빈은 제네바 시장. 프랑스의 위고노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죽잖아요. 영국의 청교도, 스코틀랜드 언약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핍박을 이겨내고 그런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을 계속 외치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덜란드 카이퍼,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만들게 됐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바꿔버린 거죠. 네덜란드 총리였죠.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최근 대학자라고 불리는 메이천, 그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교회는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역사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독립운동 전부 다 죄송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한 거예요. 애국, 기독, 3.1운동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라니까. 유관순환부터 전부 다 기독교인들 한 거예요.
지원하는 것도 교회에서 다 하잖아요. 6.25 사건 터졌을 때도 남쪽까지 밀려갔을 때도 교회에서 전부 다 민족, 이 군인들을 돕고 백성들을 계몽시키고 다 교회가 간 거예요. 일제 신세참배 누가 저항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주기철, 손양원, 이승만 이런 사람 전부 다 교회에서. 한경직,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기독 정당을 만들었잖아. 북한하고 싸우잖아요. 북한의 김익두 목사, 김일성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띄워주면서 붙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싶어 한경직 내려왔잖아.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가니까 남노당 박은영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기독당을 만들어가지고 박은영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민족의 역사,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가운데만 빠져있는 거다. 이게 교회사의 세계죠. 그래서 세계에 기독 정당들이 몇 개가 있냐? 70개가 넘습니다. 10개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선포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최근에 막 아티슈트 보잖아요. 바누아투 대통령이 목사입니다. 목사라니까. 국회의장 가 목사야. 목사. 대통령 되려면 목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목사인 대통령이 집회하겠다 이러니까 전부 다 도망가야지. 우리 막 이단이라는 사람들 다 도망가야지. 왜? 대통령이 인정하고 대통령이 또 공부한 목사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정치, 정교 분리해야 된다. 목사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제가 다 보내드린 내용인데 여러분들 정리 안 한 것 같아. 다시 하는 거예요. 다 카톡으로 보내줬어. 제가 처음 듣는 거 같죠? 처음 듣는 것 같지? 그 정도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뭐가 납니까? 도망갈 겁니까? 다른 나라 갈 거예요? 다른 나라 가도 한국 사람이구나. 결국 한국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보니까 평등, 인권 강조입니다. 하지만 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면서 인본주의 흐름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신본주의 사상 흐름 전부 다 끊어내고 교회를 제재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정책들이 다 쏟아내요. 사회주의 정책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고도 거의 바닥났다 그러잖아요. IMF보다 더 힘들다. 지금 한번 위기 오면 IMF 때는 회생이라고 했는데 지금 회생 못할 정도로 위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베네수엘라 흐름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대부분 말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중국 말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지금 중국이 뭐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신장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100만 명에서 순수 잡아놓고 머리 빡빡 깎이고 중국 한쪽 여자들 잡아놔가지고 혼혈 정책하고 지금 여기에 저항한 홍콩 무력으로 막 홍콩 시위에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지금 임시정부 수립했다니까. 임시정부 선언했다니까. 홍콩이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따로 독립하겠다. 외신 그래서 막 얘기하면 우리를 도와달라 좀 이러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이런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일본에서는요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화 된다. 근데 예수 믿고 이런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인데 이 사람들 그럼 도망쳤거든.
1,000만 명 일본으로 넘을 거다. 미리 시나리오를 다 짰다니까. 어디서요? 일본 국회에서 일본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오면 어떻게 할 거냐. 300만 원 미국 보내고 300만 원 어디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다 했대. 자기네들끼리. 그러니 중요한 국가 수장들이 모이는 이런 컨퍼런스 가면요, 한국 패싱을 하는 거예요. 코리안 패싱. 왜? 어차피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어차피 북한 추종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을 정말 사랑해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워진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보면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야.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자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근데 박수 치면서 박수 쳐. 아이고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지. 복음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게 사람임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왜? 껍데기에 워낙 길들여져 있으니까.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 최고작품이 뭐냐?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요. 역사 100년 동안 망한 그 이론을 갖고 아직까지도 주장하고.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영의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처음부터 그 생각을 잡아놓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누구 목표죠? 사단의 목표. 그 생각, 믿음에 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도록, 이 생각대로 살도록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방관자가 돼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무관심해. 3.1 운동할 때 우리는 전부 다 막 태극기 들고 나온 줄 알고 있죠? 아닙니다.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3.1 운동 이러면 모든 국민이라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그러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안 나가. 당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 전부 다 태극기 흔들면서 3.1 운동하는데 우리는 뭐 저런다고 되냐고. 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 뒤에 가서 뭐 저런다고 독립이 되냐, 대충 살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지. 왜? 영적으로 진단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주변에 막 얘기하면요, 웃는다니까. 아니, 그 정치에 관심 많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과연 그러냐? 그럼 니는 복음 전하고 밥도 먹지 말아라. 그렇죠? 왜? 밥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FT 해가지고 그 외국에서 나오는 쌀인데 그걸 왜 먹어? 정치적으로 결과물인데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역사의 방관자가 될 것이냐?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사수입니다. 복음 사수. 그래서 이 복음 사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개혁과 저항을 한 거예요. 복음 사수. 그 복음이 어디서 나오면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사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순교의 역사를 이 흐름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민족으로 진짜 기도해야 된다. 기도. 흐름을 보고 이거는 영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견을 제시해야 된다. 틀리고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이견을 줘서 구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따지고 들면 말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열받아가지고요, 저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대학 전도학교를 한다고. 뭐 아이들이 앉아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앞에 딱 보니까 제가 얼핏 아는 사람이에요. 강의를 해요. 근데 대학생들은 처음. 근데 강사가 누구냐? 좌파를 좋아하는 목사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앉아있는 목사들은 복음이니까 좋지 요지를 들고 있어. 걔 내가 막 쏘아붙였지. 정신 차리라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복음 진짜 뭐겠냐? 깊게 한번 들어가 봐라. 그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대학생들에게 진짜 믿음과 지금 대학 흐름 가운데 사상 흐름 가운데에 지금 영적 전쟁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교육자가 없다니까. 그러니 대학사역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대학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당연히 안 일어나지. 왜? 복음보다 인권이 중요한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왔길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찬양사역자 95% 저기 다 좌파다. 충격. 아직도 모르겠냐. 누구누구 좌파고 사회주의 정책 좋아한다. 희년 한국을 외친다. 희년. 그 희년이 뭐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이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살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유토피아를 말한다. 충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못 봤냐? 기타 치고 나올 때 세월호 리본 달고 나오는 거 못 봤냐?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찬양사역자 세월호 기타에 세월호 리본 달고 찬양이 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달라. 사람들 청소년들 나 다 은혜 받지. 그러면서 촛불 가야 되는데 촛불. 기타를 촛불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 보고만 가면 전부 다 짬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요 이견을 제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요 이런 시간표 복음 통일을 지금 앞두고 있다. 아멘. 복음 통일을 위한 세틀의 시간표다 지금. 아멘. 이걸 빨리 캐쳐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이 뒤집어지는 시간표라니까요. 아멘. 복음 통일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3대 걸쳐서 독재 정권 3대 7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숭배의 피가 흘려진 북한 그게 지금 이제 열리는 시간표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요나.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린 요나. 니네로 가라. 다시스로 가잖아요. 니네에 걸어서 가라. 다시스. 멀리 있으니까 배 타고 가. 배 타고 가는데 뭐 주고? 성과를 주고 돈도 다 주고 엉뚱한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돈 있을 때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돈 잃어버리고 사업 안 되고 망했고 주위에 왔습니다. 이러면 주님도 감당이 안 돼. 처음부터 좀 써야 되는데 뱃삭 성과를 주고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만나는데 이유가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제비를 뽑았는데 선원들이 보니까 요나가 걸렸어. 근데 요나가 걸렸는데 뭐하냐 배에서 디비 자고 있어. 세상은 지금 풍랑이 터졌는데 지는 자고 있어. 그냥 엉뚱한 길을 가면서 어찌미냐 자고 있으면 어찌미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나가요. 어찌미냐 어찌미냐 왜 이러고 있냐. 그때 깨닫잖아. 요나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깨닫겠지 안 깨달았어. 나 때문이다. 이 풍랑이 오니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나를 바닥에 던져라. 여러분들이요 던져져야 돼. 아멘. 이 민족의 이 상황 누구? 우리 때문이옵니다. 아멘. 우리가 전달하지 못했고
우리가 또한 전달받지 못했고 우리가 그 민족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종교적 교육받고 세상에 쓸데없는 흐름을 우리가 무전적 받아들이고 그때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주님 뭐하기 원하세요? 자성하기 원하세요. 자각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구나. 그래서 누굴 탓할 필요 없다. 정권을 탓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저렇게 된 이유 믿음 가지고 진짜 복음 가는 사람이 정치에 안 들어가서 문제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사실 못 들어간 거지. 왜? 기독교인들이 표를 안 줬잖아. 인본주의자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표를 다 줬잖아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저도 군대 있을 때 너무 찍었거든. 왜? 군인이니까 그때 분위기가 전부 다 너무 찍혔거든요. 우리는 군대에 있으니까 사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걸 찍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얼마나 소탈하고 소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때 다 찍었다니까 사람들이. 그건 웬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한지 어떤 이론 가운데 자라왔는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세상 말로 우파는 잘 아냐? 나라 까마도 모르잖아.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찍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이제야 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이 이렇게 됐구나. 또 사회에 대해서 너무 관심 없었구나. 관심 없었구나. 또 왜 또 우리는 노무현을 찍어줬냐? 우리 주변에 저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우리 다음 기수부터 군복무 단축. 군인들이 찍을까 안 찍을까요? 다 찍지. 군복무를 단축시켜주겠대. 그리고 제 밑에부터는요, 한 주, 두 주, 한 달, 전부 다 단축됐어요. 다. 그래서, 우리 문제구나. 자각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이 통일의 세트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 우상을 타파하기 원하십니다. 복음보다 높아져 버린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타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보라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 복음 색깔을 내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복음 색깔을 안 내고 엉뚱한 색깔을 내니 세상에 완전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복음 색깔을 내기 원하십니다. 재밌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이제 복음 색깔을 내기 시작했어.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사회가 이런 가운데 진짜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있어.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 오직 예수 때문에 교단도 다 초래해. 어느 정도냐? 지금 가보면요, 스님들은 나가지고 할렐루야 샬롬의 스님들이 나가지고, 왜? 기독교는 워낙 많이 가지고 하니까요, 스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기독교는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중들, 우리 불교계는 도대체 왜 이래? 가가지고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막 앞에 나온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 그 사람이 이 기독교를 바꿨잖아요, 그 사람도. 그리고 정강 목사, 한기총 목사 교회를 지금 다닌 지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할렐루야니까 스님들이 할렐루야 안 하면 못해.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전부 다 할렐루야, 샬롬, 기독교 신분 이사나요. 웬일이야.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3대 종단이요, 전부 다 하나가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종교가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딱 하나 되도록 국민을 주님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뭐 선명한 복음, 오직 예수로 결단한 사람들 하나 딱 일어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복음 증가하는 데 막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소리를 내야 된다.
아멘. 이 교회 사회, 개혁주의 이 역사의 흐름 그대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한에 대해서 지금처럼 북한에서 말하는 정권 봤습니까? 없어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막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허와시를 알도록 계속 이슈를 하나님 끼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무감각했잖아요. 우리 먹고 사는 게 그런 거만 했지. 그러니 지금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비밀 병기로 느헤미야 같은 대부흥을 한반도 땅에 주실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표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동력하는 이 목사님이 지금 아마 감옥 갔을 거야. 간다 하더라고. 제가 얘기한 자기도 생각이 있었는데 간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재밌는 게 뭐냐면 광장에서요 막 찬양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지금까지 찬양했잖아요. 근데 광장에서 찬양해요. 그것도 대한민국 중심 수도 정치 1번 그 광화문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느 정도 청와대 앞에서 며칠 동안 밤새 철야. 종교 차별, 오히려 하나님이요 핍박 가운데 몰아갖고 종교 차별이 뭐냐, 청와대 앞에서 찬양하게 만들어. 아멘. 청와대 앞에서 예배하게 만들어. 아멘. 광장에 기독교인이 전부 나와서 절 스님까지도 할렐루야 샬롬하도록 만들어. 그게 완전 영적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야지 북한이 일었을 때 거리마다 찬양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흐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와,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대부흥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울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우리 민족,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조롱을 이렇게 당했는데 웬일입니까? 성벽이 딱 중수되고 나니까요, 학사에 이스라엘가 말씀을 읽는데 전부 다 흐느끼기 시작해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에게 동상만 3만 8천 개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참배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 뒤집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 숨어가지고 성경 보고 찬양. 어느 날 산에 내가 뗄감처럼 데려가겠다. 근데 갈 때마다 뭐 하나 책을 갖고 가. 그게 성경책이야. 올라가지고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뗄감에 가서 내려와서 숨겨놓고 북한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런데 통일되면 어떻게 벌어질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샬롬하고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각벽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 또다. 시편 기자 그러잖아요. 우와, 이런 날이 올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3대를 걸쳐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땅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물도 참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막 택배 북한에서 할 준비해야 돼. 앞으로 물도 유라시아까지 막 그냥 들어간다니까. 배 가지고 뭐 한 달이잖아요. 비싸가지고 항공 이 택시도 워낙 비싸고 항공회사를 못 붙여. 하나님이요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갖고 물류 택배하실 분도 준비하시고 그래요. 그때는 전부 다 운전해야 돼. 차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느헤미야의 대부흥을 줬어요. 하버드부터 해서 아이비리그 학자들이 통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된다. G20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G2가 된다. 그리고 중국도 무너진다. 무슨 말이냐? 독립할 민족들 전부 다 독립된다. 공산주의 흐름 전부 다 무너진다. 뭐 어떤 사람 어디까지 얘기하냐? 동북 성성이
원래 우리나라 땅으로 그대로 복원된다. 이런 사람 보세요 지금. 엄청난 시대의 대표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문제에 빠져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선교 대강국이 됩니다. 매주 선교 시대가 열려요. 아멘. 그래서 지금 자살 준비하라니까. 지금부터 기름 결단은 내년에 솔라기 하겠습니다. 르노 마스터가 그거 사겠습니다. 15인승 타고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몇 차 끌고 가가지고 뭐 건빵도 많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건빵도 받아와가지고 풀에 대 가가지고 해야 될 게 하나만. 종이접기 미리 종이접기까지 가 동네마다 다 풀어야 됩니다. 아이들 종이접기 본 적이 없어. 색종이 자체를 본 적이 없어. 색종이가 아니야. 빛바랜 그 먼지나는 종이 외에는 본 적이 없어. 그것도 뗄감 떼온다고 다 쓰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북한을 열고 유라시아를 열고 마지막 땅끝 예루살렘까지 딱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대변혁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지금 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역사의 방관자? 알아서 하겠지. 공산주의, 어떤 사람 그래. 공산주의 때도 뭐 하나님 주권인데 배부른 소리 하구나. 배부른 소리 하구나. 진짜 총 칼에 얻어맞고 피 터지고 죽어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낙관주의, 냉소주의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도록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께서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대변혁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체를 넘어서.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광장에 가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런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있구나. 훗날 하나님의 주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쓸 수밖에 없다. 아멘.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순교자 혈연이 말해줬는 북한 하나님이 저렇게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깨워서 흔들어서 북한 살리도록 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세계복음화 동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먼 훗날 역사를 기록했을 때에 자녀들이 묻습니다. 우와 대한민국이 이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회 때 엄마는 가봤어? 집에서 빨래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보셨어요? 축구하고 있었어. 목사님은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 아들이 갔다. 역사하고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역사를 보고 좀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역사를 보고 이런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정이 있는 분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또 마음을 담으신 분들은 현장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가면 또 이리저리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나왔냐부터 해가지고 가면요 진짜 막 장터 같아요. 장터. 물론 한두 명씩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프라치 같은 이상한 사람 들어와가지고 막 무료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 부영 이런 사람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 그러니까 명함 가지고 다니라니까. 그러면 명함 주면 돼 그냥 이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전도의 장이야. 오히려 소통의 장이 돼. 또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또 회복되는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도록 우리가 이 흐름 이어나가는 또 주도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